싸우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가감없이 증거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모두 은혜 받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 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겼고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고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다. 체력을 다른 일에 소진하지 말고 체력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켜서 병균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저항력을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병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체력 관리도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 걱정, 근심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뎌지면 어때요?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뒤로 가면 어때요? 그것보다는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이 귀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나와 멀어지고 일이 조금 좀 덜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참 못됐지만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유월절도 잘 안 지키고 엉터리로 되는 대로 많은 대로 뭐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했던 그런 아비, 선조의 그 왕들의 뒤를 이어받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은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그는 병들어 죽을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15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됩니다. 여기 먼저 이제 보면은, 자, 오늘 중간에서부터 봤습니다. 1절부터 보면 좋지만 오늘 17절 보면,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원래 성결 의식을 잘 갖추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이제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니까 가깝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호응이 좋아서 유월절을 알겠다고, 지키겠다고, 유월절 예배를,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다들 대답했는데, 저 북이스라엘,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한다면 저 이제 북한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멀고, 그리고 뭘 그런 걸 드리냐고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안 한다. 여태까지도 안 드린 거를 뭘 드리겠느냐,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6월절 절기를 한 달씩이나 미뤘어요. 원래 1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2월 달에 한 달을 미루면서까지도 온 국민이 다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했어요. 그 결과 모두가 다 마음을 돌이켜서 와서 그 절기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모두가 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절기를 그대로 잘 지켰는데,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제 이쪽에 그 위쪽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대표적인 지파들이 그냥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오지 못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랬냐, 18절 뒤에 보면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그러면서 결심하고, 누가 결심했냐, 이 위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등등 그 여타 나머지 이제 혹시라도 정결 의식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여서 왔으니, 결심하여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그 결례대로 정결케 하는 의식,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을 가져와야 된다면 양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모인 곳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온전히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백성을 고치셨더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심령을 고쳐주신 것과 그리고 외적인 치료해 준 것,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됐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평안해야 외적인 병도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리고 왜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이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병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면은, 걱정 근심이 없으면 이 병은 웬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생기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2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또 역시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행사 중에 이제 무교절 요 기간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그 절기를 잘 지켰다 그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께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그 레위 예배를 집도한 그 레위 지파들을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였다는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한 것에 대한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2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뒤에 더 보게 되면은 23절을 보게 되면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7일 가지고 이 절기의 기쁨을 정말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나 늦게 이 유월절 행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7일 동안 더 축제를 벌입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는 절기를 7일 동안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정말 즐거운 희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대 왕이 지나갔지만 즐거움이 없었는데,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서 큰 희락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와서 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물은 다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고, 비록 오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장을 입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취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인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아주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첫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컵을 만들었을 때는 이 컵의 용도가 있어요.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 마이크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 개개인의,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같이, 때로는 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하나님께서 나를 손과 같이 쓰임받길 원하는데 내가 자꾸 발 노릇을 하면 꺾어서 하나님께서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내가 너를 나의 택한 종으로 쓰려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새는 정말 제가 어려서 30년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귀신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단자들이 더 설치고 말이죠. 오히려 교회는 잠잠하고 능력도 없고 강력한 설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도 없고, 철야의 밤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작정하는 것도 없거니와 금식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단만 또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한 것은 뭐냐면 6월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나를 드리는 것과 회개와 성결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와 성결은 같은 말이죠.
회개와 성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 양을 잡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삭제시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즉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 없는 자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갈 것을 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보다는, 우리는요, 주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지기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내 문제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열거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놓는단 말이죠. 물론 회개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20초 끝. 이런 거죠. 하나님은 6월절에 제사 의식 속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양의 각을 뜰 때 그 옆에 증인이 있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양을 잡을 때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하죠?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양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요. 그러면서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 것인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 건성이단 말이죠. 표면적이다란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애클린 심령을 가지고 작은 죄를 할 때도 이 작은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런 온전한 회개의 고백과 내가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내가 병 낫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속에서는 아무리 닦아도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부모가 자식에게 놀이터에서 놀 때 한 5시, 6시 되면 야, 막둥아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은 놀다 말고 그 장난감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막둥이에게 하는 말이 있죠. 손 씻고 먹어야지. 손 씻고 먹어야지. 세수해. 팔 닦고. 안 그러면 그냥 먹을래? 먹고 닦을래? 안 돼. 병균이 있어서 안 돼. 손 닦고 발 닦고 그래야 밥 먹을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요구,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한가? 오늘 제가 5분 설교에서도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가치가 높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한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모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 그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도 다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약속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부터 또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은 맥락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위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성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뒷전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취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표현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망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보디발의 여인이 나랑 정을 통하자 그랬어도 겉옷이 벗겨져 가면서도 도망쳤지만 결국 그가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는 것, 즉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이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치료,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좀 부연 설명으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적은 있는데 내 나름대로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안 좋단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온전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서 목적만을 향하여 간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첫째는 구덩이를 파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심고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대로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심고 물 주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략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싶으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다.
즉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큰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나을 듯 말 듯 할 텐데 나보고 그냥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경험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정답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내가 선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내가 가졌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은가? 아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별로 필요로 하진 않아요.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그래요? 없다면 할 수 없죠.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뭐하러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겠어요? 기적을 체험시켜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가고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가치는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이런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많이 옅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이 희석되어 있어요. 세상과 믹스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3끼 먹으면 하루에 성경 3장을 봐야 되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밥은 건너뛸 수 없지만 성경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건너뛸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건너뛰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희석되는 부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바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는 것은 정말 뜨거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정말 간절함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적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약해요. 우리의 예배는 미지근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몇 가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삶이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여태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하나부터 하십시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 그래, 이건 성경 보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때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보십시오. 그런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점 극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연속극을 보다가 지금 내가 연속극을 볼 때가 아닌데 나 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주저없이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끄십시오. 그리고 잠시 10초, 30초,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또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속성, 습관, 훈련된 나의 육신에 대한 훈련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도 4주 동안 혹은 6주 동안 8주 동안 저 논산에서 첫 번째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바로 군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잠깐의 사인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채우기로 작정하는 것. 말씀만 채우기로 작정하는 것. 자,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그 흙탕물은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자,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보약을 먹죠. 여기 산삼이 한 뿌리 있어요. 천년 묵은 산삼이라고 칩시다. 그 산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산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보는 사람과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는 사람과 하루 한 장 보고 집어 접는 사람과 하루에 성경을 10장 보는 사람과 또 한 달에 1독을 하는 사람과 그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대로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만약에 개보린이 있다고 쳐요. 그 개보린이 하나를 먹으면은 이게 벌써 머리 아픈 게 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100조각을 내가지고 오늘 하나를 먹고 내일 하나를 먹고 그 아무 효과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냥이 1000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으로 밥을 해 먹어라. 그러면 성냥 1000통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불을 확 붙여야 밥이 되지. 아깝다고 해서 성냥개비 하나 붙이고 또 성냥개비 하나 붙이고 아무리 그래봐야 밥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봅니까? 얼마만큼 묵상을 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입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정말 순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입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 같이, 김유신 장군과 같이 말목을 베버리지 않게 하고 말목을 베버리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해도 성경에서 비유를 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성경을 내 속에 채우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 예, 말씀이 나에게서 이제 흘러 넘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가 찔리면 찔릴수록 그 백합화가 찢어지면서 향기가 더 진하게 납니다. 가시밭이 아니라면 은은하게 날 향기가, 가시밭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 이파리가, 그 꽃잎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것이죠. 향나무는 찍을수록 더 향이 더 깊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더욱더 정결하고 진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주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시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왜 우리가 정결한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건너뛰면서 정말 응답만을 바랄까 하는 이런 잘못된 세태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닫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않았다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교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교대가 다 교회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며 한 교회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부터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은혜가, 지혜의 은혜가, 명철의 은혜가 우리 속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결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속으로부터 내 겉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셔서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없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져